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니. 우리 두 손 우리 가슴에 대고 우리를 향한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를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손도 든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외친 채를 한국인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돌아보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아봤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 뜻과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룹 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말씀 받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욕심에서 자유하세요. 좀 길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리를 탐하는 생각이 뿌리 뽑히지 않은 사람은 비록 왕이 되는 호사를 가볍게 여기고 청빈하게 사는 것을 옳다고 여길지라도 그 사람은 세속의 본성에 빠진 것이며 객기가 녹아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비록 은택을 천하에 베풀어 만세를 이롭게 했다 할지라도 종래에는 쓸데없는 재간에 그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기드온이 바로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5주 동안에 그 4주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런데 5주가 되는 지난 주간에 기드온이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기드온이 죽고 나자 그 아들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까지 알게 되면 정말 한 아버지의 불찰이 잘못이 그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손들까지 그 한 가문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똑똑히 듣고 그 가슴 속에 깊이 담아둬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9장의 앞부분만 읽었는데 9장 전체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지난주에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기드온이 아무리 우리 민족은 나와 내 자손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외쳤지만 그게 철저하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아들에게 빼도 박도 못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두 다 자기가 취했습니다. 미디안 왕의 의복과 장식까지 자기가 사용했고 제사장의 옷 에봇을 제사장도 아닌 자가 천으로 만들어야 될 걸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을에 놔두고 모든 백성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만들었고요. 모든 왕들이 그랬지만 부인을 많이 둬서 아들만 70명을 낳았다고. 딸들까지 치면 몇 명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왕도 보통 왕이 아니었고 황제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이름의 아비멜렉이 간교한 흉계를 꾸밉니다. 자기는 다른 아들들과 다른 형제들과 달리 기드온의 첩인 세겜족 출신 어머니에게서 출생했기 때문에 늘 다른 형제들 앞에서는 고개를 못 쳐들고 열등감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자 사악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먼저 누구를 찾아갔느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에게 이 세겜족의 대표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똑똑히 들려주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 모두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한 사람이 대표로 나서서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세겜족 여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면 이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세겜족 속 대표가 올커니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자금으로 줬습니다. 왕이 되는 일에 쓰라고 지원까지 해줬어요. 이걸 들고 가서 아비멜렉이 힘있고 불량한 자들을 용병으로 사서 아버지 고향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이죠, 70명을 단번에 몰살시켰어요. 오직 한 사람, 막내 아들 요담만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이 거사를 치른 후에 아버지 고향이 아닌 자기 어머니의 족속 세겜 땅으로 가서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렸는데, 여러분,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왕이 된 자가 그 왕의 자리를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를 그냥 묵과하셨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세겜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는 지금 현대 도시지만,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일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이야기로 풀겠는데, 사사기 9장 8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이 나무들의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에게로 가서 내가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그래서 이번엔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했는데,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엔 포도나무에게 가서 말했더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갔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만일 너희가 참말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내게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라. 자, 나무 중에 최고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그것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뛰어나서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들을 실어와서 성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나무까지, 이 나무 중에 가장 쓰잘데없는 가시나무가,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습니다. 다가오면 찌르기만 하고, 쓸데라고는 땔감밖에 없는 가장 모자라는 가시나무가 분수를 모른 채 자기가 나무들의 왕이 되겠다고, 저 고귀한 백향목까지 자기 발 아래 무릎 꿇지 않으면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비유를 풀어서 말한 후에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골자의 이야기를 쏟아놓았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겜 사람들아, 너희의 후손이라고, 너희가 불법을 저질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게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이것이 어찌 내 아버지 기드온과 그 가문을 선대하는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너희가 일어나 내 아버지 집을 쳐서 그 아들 70명을 한 번에 죽게 하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라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너희가 오늘 기드온과 그 집을 대한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못된 왕 아비멜렉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인해 기뻐하겠지만 너희가 저지른 일이 불이라면, 의롭지 않다면 너희가 왕으로 세우는 못된 가시나무 같은 왕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쏟아져 나와 너희 세겜 사람들과 너희 집을 살라버릴 것이고, 또 너희에게서도 불이 쏟아져 나와 저 못돼 처먹은 아비멜렉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런 저주를 외치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부엘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거역하고 오직 자신의 정권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잔인한 방법으로 스스로 왕 위에 오른 아비멜렉이 불의를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담이 외친 대로 세겜과 아비멜렉 서로에게 불이 쏟아져 나와 죽이고 죽는 파멸의 역사가 이 요담이 외친 저주대로 그대로 나타났을까요? 자, 역사를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역사입니다. 앞을 보시고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어요. 불의를 저지른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준 불의한 족속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사사기 9장 26절 이하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선 그 세겜 이 족속 마을에 또 하나의 난데없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이 두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가알. 이 느닷없이 가알이라는 자가 자기 형제들을 끌고 세겜성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어서 삽시간에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어요. 그 신뢰를 등에 업고 포도들을 다 걷어다가 잔치를 크게 베풀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 왕을 저주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며 세겜 족속이 누구기에 우리가 지금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느냐? 그가 누구 아들이냐? 기드온, 여룹바알, 바알과 싸워서 그 신상을 다 깨트린 자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세겜 성주도 그 부하 스불이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세겜 족속은 지금도 바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을 싸워서 신상을 다 깨트린 우리 원수 기드온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느냐? 차라리 우리 왕이 된다면 세겜의 원래 조상 하몰의 후손을 우리가 섬겨야 할 게 아니냐? 너희가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벌써 내가 저 아비멜렉을 제거해 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기고만장해서 아비멜렉 왕을 향해 선전포고했습니다. 내 군대 숫자를 늘려서 우리와 싸우러 나오라. 사기가 충천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아비멜렉과 일전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세요. 이 세겜성의 원래 성주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또 이름도 두 자입니다. 뭐 따라하시죠? 스불. 이 사람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임명받은 그 성의 대표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난데없는 가알이라는 놈 하나가 와가지고 사람을 선동하더니 전쟁까지 일으키려 합니다. 그걸 성주인 스불이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 전쟁에서 가알이 이기기라도 하는 날에는 성주 자기의 목도 날아가고 더 이상 그 성을 지배할 수 없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알 몰래 자신의 보수인 아비멜렉에게 전통을 보내서 밀고 하면서
그 싸움에서 이길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음모를 꾸민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아비멜렉 왕이요, 당신은 군사들을 끌고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했다가 아침 해가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습격하시오. 그러면 가알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당신을 대적하게 될 텐데 기회를 찾아 그에게 응징하소서. 이 첩보를 받은 못된 왕 아비멜렉이 군사들을 데리고 밤에 일어났습니다. 네 대로 나눠서 세겜성 앞에 매복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가알이 나와서 성 문 입구에 나와서 정탐할 때 일제히 매복했던 곳에서 일어섰어요. 그거 보고 놀란 가알이 성주 스불을 향해 외칩니다. 저길 봐라, 적의 병사들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과 내통한 성주 스불이 시치미를 뻑 댑니다. 어디 난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본 거 아니냐? 이 가을이 다급해서 또 다시 외쳤어요. 다시 봐라, 적군들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있고 또 한때는 저 상수리 나무길로 오고 있지 않느냐? 정말 네 눈에는 저것이 군사로 안 보인단 말이냐? 이 아비멜렉과 내통한 성주 스불이 그때서 본색을 드러내고 말합니다. 가을아, 내가 전에 말했잖냐,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를 섬기고 있느냐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기고만장한 그 입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저기 내려오는 병사들이 내가 그렇게 업신여긴 아비멜렉의 병사가 아니냐. 그러면 네 말대로 책임지고 나가서 그들과 당당히 싸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방비 상태로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패했죠. 도망하고 부상한 자들이 즐비하게 성문 입구까지 널브러졌습니다. 다음 날 또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성을 쳐서 점령했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소금까지 뿌렸어요. 가까스로 도망친 자들이 바알 신전의 요새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 요새가 얼마나 컸는지 1000명이나 올라가 거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걸 한 못된 왕 아비멜렉이 이번엔 군사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요, 나무들을 한 사람씩 다 베개에서 어깨에 메고 와서 그 요새 밑에다가 쌓게 했습니다. 왜? 뭐 하려고요? 불을 지르려고.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마지막 남았던 세겜성 사람들이 다 타서 죽었는데 남녀 수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가까스로 삼아 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외친 저주대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족속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두 가지 저주 중에 한 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저주 중에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번엔 뭐가 남았을까요? 반대로 세겜족에게서 불이 나와서 이 못된 왕 아비멜렉을 살라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 과연 억울한 아들 요담이 외친 저주대로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9장 5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못된 왕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멸한 다음에 데베스로 가서 진을 칩니다. 왜 전쟁에 이기고도 데베스까지 쫓아갔냐 하면요, 세겜족과 싸울 때 데베스 족속이, 옆에 있던 데베스 족속이 와서 세겜을 도와줬거든요. 괘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승리하고 내친 김에 기고만장해서 이 데베스 족속까지 아주 씨를 말리고 평안하게 가겠다, 거기까지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데베스 사람들도 성읍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로 도망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걸 본 못된 왕 아비멜렉이 이번에도 요새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요새까지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악 불을 쏴질러서 모두 다 태워 죽이려고 한 그때 그 요새 위에 있던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집어던졌는데 이것이 하필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확히 명중해서 두개골이, 머리통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모두 다 자기 계획대로 승승장구하던 못된 왕 아비멜렉이 급하게 무기를 든 자기 군사를 불러 말했어요. 빨리 내 칼을 빼서 날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사람들이 여자가 날 죽였다 할 거 아니냐. 그러니 빨리 칼로 찔러라. 그래서 결국 청년 병사가 칼로 찔렀고 그 자리에서 이 못된 왕 아비멜렉의 인생이 종을 치고 말았습니다. 잘 보세요. 혼자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의 처절한 저주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못된 일에 공생관계였던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족속을 살라버렸고 반대로 세겜 족속에게서 불이 나와 못된 왕 아비멜렉을 처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이야기가 마치 소설처럼 들려졌는데 이 긴 이야기를 토대로 놓고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할 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날 포함해 우리 모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신실하게 용사가 되어서 정병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기고 거기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똑똑히 눈으로 보고 승리를 거뒀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왕이 됐는데 그 악한 욕심의 후유증이 결국 70명이나 되는 자기 아들들 모두가 몰살해버리는 비극 중에 최대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아비의 욕심이 혈통을 타고 못된 아들 아비멜렉에게 부어져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자기 어머니 족속의 힘을 빌려 친형제 70명을 몰살시키고 스스로 왕이 됐지만 결국은 3년 만에 처참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욕심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달려갔을 때 자식들까지 몰살의 가문이 사라져버린 엄청난 재앙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고개를 다 드시고 이젠 똑똑히 새겨두십시다. 오늘 나의 욕심도 멈춰줘야 될 순간에 멈춰지지 않으면 남는 건 이렇게 처참한 파멸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욕심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구하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자, 사사기 9장 23절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56절, 57절 두 절을 또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한 사람의 저주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역사를, 심판을 이 막내 아들이 외친 그 저주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똑똑히 읽으며 들으셨죠? 우리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얼토당토 아닌 못된 일을 저지르고 혼자만 잘 살겠다
세상을 후리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가장 혹독한 벌로 심판의 응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흔들림조차 없이 내려오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경건한 성도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 방종과 그 대가인 파멸로부터 나와 내 가족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을 반드시 징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 욕심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은사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대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악행은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앞에 눈을 크게 뜨시고 욥기 11장 11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 이런 기절이 성경에 있는 거 아셨어요? 하나님이 허망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악한 일은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 상관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랬는데 뭐예요?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 심판을 통해 분명하게 역사 속에 나타내셨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 땅의 종말의 날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중요한 성경 기절이 있죠. 욕심과 관계된 거 한번 앞을 보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채우고 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난 무엇을 채워야 하고 또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이미 주신 저울로 가끔씩 기울게 만드는 내 욕심의 무게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열정이 너무 커서 욕심을 가리키고 있지 않는지, 사랑이 너무 커서 집착을 가리키고 있지 않는지, 자신감이 너무 커서 자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는지, 여유로움이 너무 커서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내 위안이, 스스로 위안이 너무 커서 늘 변명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슬픔이 너무 커서 우울함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내 주관이 너무 확실해서 독선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내 마음속이 무겁다고 느낄 땐 말씀의 저울로 반드시 무게를 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온 사람들로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서 그 행복을 주신 분에게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다스리는 자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을 뜨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존귀한 분의 이름을 진실하게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욕심이 절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면 됩니다. 눈을 뜨시고 큰 소리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욕심을 다스리고 절제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항상 말씀의 저울로 늘 내 욕심을 바라보고 그 순간 내려놓음을 통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 살려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욕심에서 자유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도 온 힘을 다해 제가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축도받기 전에 옆에 분을 보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서 예배 드려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욕심을 잠재움으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그 영혼 건질 것을 굳게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